계속해서 법륜 스님의 지금 깨어있기를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소똥은 신성한가 더러운가.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셨던 인도 비하루주 보두가야의 전정각산 아래 두르가푸르 마을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르가푸르 마을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주변 세 마을 인구 1300명 중에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당시에 오직 2사람뿐이었습니다. 물도 귀하고 음식도 불충분하고 입을 것도 없는 데다 병들어도 치료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노동을 해도 일당이 우리 돈으로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기로 원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땅을 내어놓고 매일 30-40명 정도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등 저도 그들과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흙집입니다. 창문이 없어 낮에도 방 안은 깜깜하고 바닥에는 흙바닥이나 볏짚을 깔고 가축과 다름없이 잡니다. 어느 날 작업을 끝내고 흐르는 땀을 훔치며 숙소로 묵고 있는 집에 돌아왔는데 마당과 방바닥이 약간 푸른빛을 띤 것 같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무엇인가로 페인트 칠하듯이 마당과 방바닥에 칠을 해서 잘 말라 있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 스님 오셨다고 집안을 청소하고 신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예, 소똥입니다. 예? 소똥이라고요? 소똥으로 방바닥을 칠해요? 예, 여기서는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푸자를 할 때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똥을 묽게 타서 온 집안을 칠합니다. 뭐라고요? 소똥을 칠해서 귀한 손님을 영접한다고요? 그게 신성하게 꾸미는 거라고요? 더러운 소똥으로? 예? 소똥이 더럽다고요? 그럼 소똥이 더럽지 깨끗하다는 말이요? 아무리 소가 신성하다 해도 이것은 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고 사람 똥이 귀한가요? 더럽다니요. 그것이 어떻게 더러운가요?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쓰는 연료이고 불을 지피는 데 쓰는 불쏘시개이며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연기를 피우는 향인데요. 이것은 더러운 똥이 아닙니다. 똥이 아니라니? 똥이라니 거름이며 약이며 연료며 향인데. 푸자는 힌두교의 힌두 신들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이 산을 보고 동산이라고 부르고 산 너머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은 이 산을 보고 서산이라고 불러요. 두 마을 사람이 만나서 이 산이 동산인가 아니면 서산인가 밤새도록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증거를 대어보자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보면 다 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관찰해 봐도 산 쪽에서 해가 뜹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아도 다 동산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산 너머 있는 다른 동네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도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서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관찰해 보면 산 쪽으로 해가 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서산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므로 다수결로도 역사 기록으로도 실제 관찰 결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모두 나와서 산을 보면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동네에서 나와서 산을 보면 동산이 아니네 또는 서산이 아니네 이 한마디로 문제가 끝나요. 우리는 바로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 자기의 종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 또는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이냐 서산이냐를 두고 다투는 두 사람은 곧 아내와 남편, 불교와 기독교, 남과 북,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고용자와 노동자, 경상도와 전라도예요. 각자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옳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지요.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는 어떻게 동산을 두고 서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저 미친놈! 이라고 흥분합니다. 야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여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그르고 불교인이 말하면 무조건 옳고 기독교인이 말하면 무조건 그르고 한국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고 일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르고 남쪽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고 북쪽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르다며 싸우고 있어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사장과 종업원 사이가 모두 이렇게 다른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미친놈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쪽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 동네에 살면 동산 또는 서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앉아서 독도는 우리 땅, 만주는 우리 땅, 안중근 의사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다케시마는 우리 땅,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앉아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합니다. 다수결로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가리자고 해도 다들 자기 나름의 기록이 있어요. 온갖 걸 다 가져와도 설왕설래합니다. 그냥 그 동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바라보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아내나 남편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관점을 벗어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님은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 자식이 없어서 그렇다.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야. 이러면 지금까지 동산이니 서산이니 싸우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편이 됩니다. 동산이 틀림없이 옳긴 하지만 서산의 입장은 그래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아예 동산도 아니고 서산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로 들리지요. 이런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진위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옳다고 밝혀졌는데도 상대는 늘 억울해합니다. 이 동네 사람은 100명이고 저 동네 사람은 10명이어서 10대 1이니까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저 동네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어놓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를 봐서 다시 또 주장을 하지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용수철처럼 더 세게 튀어나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아버지가 밤 10시에 들어온 아이더러 늦게 들어왔다고 야단치면 아이는 아무 대꾸도 없이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는 저놈의 자식 대답도 안 하고 문이나 쾅 닫고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을 쾅 닫는 것은 니나 빨리 들어와라 이 뜻입니다. 만약 아버지나 엄마가 따라 들어와서 대답 제대로 안 한다고 잔소리할까 싶으면 문을 닫자마자 잠가버리지요. 너나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너나 잘해 이놈아 하고 받아치겠지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에게 자기 속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를 불러다가 잘못한 점을 지적하며 꾸중을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들어올 때 삼배하듯이 나갈 때도 삼배를 갖추어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나갈 때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10번의 기회를 줘도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철천지 원수.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서울 근교의 한 수행처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저한테 삼배를 하더니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저를 어떻게 알고 스승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자기는 저를 잘 안다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내로라 하는 큰 스님들이 계시는 여러 사찰에서 행자 생활을 몇 개월씩 하다가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이게 소문과 다릅디다. 큰 스님이라는 분들 곁에서 가만히 생활해 보니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천적 불교 사상을 우연히 읽어보았는데 스님께서 나의 스승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여기까지 왔으니 저를 꼭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아직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그냥 여기에서 도반으로 같이 삽시다. 아이고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스승을 찾아 여기 왔지 그냥 도반으로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는 겁니다.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이십니까? 스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스승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 세상에 스승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행자님,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아상을 깨뜨려야 해탈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그 아상을 깨뜨려서 제자를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덧나면 철천지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남을 깨우쳐 줄 능력도 없고 서로 원수 되는 것도 싫으니 여기서 같이 사시든지 아니면 다른 스승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당신은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더 굳어져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여기서 바로 간파를 하겠지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 간절한 원이라기보다는 이미 자기의 상에 사로잡혀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륜 스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법륜 스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법륜 스님의 이야기는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자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스승이 되겠소.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겠소? 예. 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로만 받아주신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먼저 삼배로 제자의 예를 갖추시오. 삼배를 하고 나면 당신과 나는 스승과 제자요. 그러니까 스승의 본분이 뭐고 제자의 본분이 뭔지를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야 수행이 됩니다. 만약 내가 스승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거나 당신이 제자의 본분에 서지 않고 스승을 우습게 알면 이 관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 하려면 둘 다 똑바로 해봅시다. 자칫하면 서로 원수가 되니까 제자를 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원수가 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오. 아이고 스님, 우리가 왜 원수가 됩니까? 저는 스님을 모시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간절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삼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었으니 제가 자세를 딱 바로 하고 불렀습니다. 아무개야. 예 스님. 문경에 가면 그 스님이 한 분 계신다. 그 스님에게 가서 그분을 나처럼 생각해 스승으로 모시고 3년을 수행 정진해라. 예? 아니 제가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한다고 약속했지 언제 그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무개야, 내가 아까 삼배할 때 나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예, 스승으로 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본분이 뭐라고 했느냐? 제자의 본분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의 말을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개야. 예, 스님. 문경에 가면 한 스님이 계신다. 지금부터 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3년 동안 정진을 하여라. 스님, 왜 또 그러십니까? 방금 스님이 저를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또 제자의 본분을 확인했어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받아들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문경에 계시는 한 스님에게 가서 수행 정진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스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금방 저를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하셔놓고 왜 그렇게 또 말을 자꾸 바꿉니까? 아무개야,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가거라. 아니요, 스님,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안 가려면 집에 돌아가거라. 안 간다면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 빨리 결정을 해라.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돼. 알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가거든 그 스님이 뭐라고 해도 그곳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그곳에 있어야지 돌아오거나 가거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뭐 저는 거기 가도 잘 살 겁니다. 이곳저곳 다 있어 봤는데 거기 가서 사는 것쯤이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경으로 갔는데 하루 지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 자기는 제자가 필요 없으니 가라 해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더냐. 가라고 해도 어떻게든 거기 있으라고 했지? 그런데 왜 왔느냐. 처음에는 가라고 그래도 있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오늘 아침 바로 공양 시간에 이 건을 대중공사에 딱 붙이더니 안 받는다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중공사에서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절 집안에 살려면 절 집안의 규칙을 지켜야죠. 그래서 돌아왔죠. 아무개야. 예? 지금 돌아가거라. 못 갑니다. 지금 가거라.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안 가면 이곳으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끝이다. 인연을 지으려면 지금 문경으로 가고 아니면 여기서 인연이 끝나는 줄 알아라. 스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좋습니다. 스님만 스승인 줄 아세요? 스님 없어도 저 혼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애정을 갖고 나름대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인정에 매몰되지 않고 스승의 본분을 지키려고 기회를 몇 번씩 주었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따름이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진짜 제자가 되려고 그 수모를 겪고도 참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쫓아내더라고 하겠지요.